우리 문 88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세 가지 외적 수단이고요. 문 89 보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용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90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더 켜주실래요? 이 소리가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먹어서 안 들려요, 제가 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수단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자,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적인 또 수단을 주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잘 적용하도록 하시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 두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기도, 성례라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속에서 구원의 역사, 또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 또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은혜의 수단을, 외적인 수단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찬식을 잘 집례하면 세례 자체 또 성찬만으로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의식은 의식이에요. 그러나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의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례나 성찬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천주교는 의식 자체를 대단히 신성시 여겨요. 그래서 그 의식만 잘 하게 되어지면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캐토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의식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의식을 중요시 여겨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한 외적인 수단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외적인 수단들은 한 영혼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이렇게 형식이나 의식적으로만 더 치우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자체가 어떤 효력이나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가 어떤 무슨 신비한 마력이나 효력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주교는 의식적으로 너무 지나쳐 갔다면 이 성경을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주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주의는 뭐냐면 성령이 없어도 말씀 이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만 읽고 듣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가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듣는다고 해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 오셨지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막 감동이 오십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막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불이 임하고 막 이 말씀 통해 가지고 내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쩔 땐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또 어쩔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어쩔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내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셔서 큰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자체가 진리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말씀 자체가 무슨 큰 효력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우상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신성시 여기고, 마치 이 성경을 마치 이렇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 자체에 뭐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낮에 이 귀한 성경을 이렇게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면 저는 불경한 사람일까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잠을 자는데 베개로 제가 사용하면 저는 아주 불경하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경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피곤하면 이 성경을 베고 잘 수도 있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이 낡아서 때가 되어지면 버릴 수 있어요. 이 성경 버리면 죄 받습니까? 죄 받아요? 이 성경 불에 태워버리면은 오래돼가지고 불에 태우거나 고물상에 이렇게 팔면은 죄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 자체로는 하나의 그냥 책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책이라는 거죠. 이걸 막 신성시 여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버린다, 이건 막 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활자예요. 활자와 종이에 적혀진,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신성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좀 하찮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제 읽어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하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뭐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성경은 별로 안 읽어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읽고 집에서는 잘 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저 구역 예배 드릴 때나 그저 교회에 올 때만 성경을 보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있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직 반환하셔야 돼요. 권사직 반환.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려놓고 뭘 하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그런 그 신유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이런 책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도 받으려고 하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쪽에 이제 빠지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일독을 한번 해보질 못한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그래서 성령의 어떤 역사 쪽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임하시는 어떤 체험, 막 신비한 경험, 막 뒤로 자빠져서 막 이렇게 뭔가를 좀
막 강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나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성경책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이 두 가지 외적인 방편과 내적인 방편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특별히 말씀,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것이 두 가지가 조화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있어요. 이런 교단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교파들이 있었는데, 이 제세례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 성령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성령을 만나는 직통 계시죠. 오늘날 말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러한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성령의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면서 성령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들으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곧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고 곧 기근이 임할 것이니 여러분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통 계시를 얘기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요. 이게 이제 그 제세례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그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러한 부류의 이제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지금 한국 안에도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들을 가면 그런 뭐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요. 그게 이제 설교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듣고 아멘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런 한 본문을 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 안에서 그러한 교단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진도종합교회 권사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사회 회장은 외벽공사에 1억을 바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회원들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씩 하나님이 외벽공사 헌금을 하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죠?
이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성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이렉트로 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손에 대는 말씀할까 봐 겁이 나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는 액세서리예요. 가지고 다녀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이 성경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늘 액세서리로 좀 여겨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그 성경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재미없어요.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와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과 네가 받은 성령이 중요하고, 내가 받은 성령은 내가 받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내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진리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신비한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조용히, 이건 묵상하고 비슷한데요, 묵상하고 관상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상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할 때까지, 마음에 말씀할 때까지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 안에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어.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저런 그 힌두교 그 사제들이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 불교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관상기도라고 해서 내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조용한 골방 같은 데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관상기도를 하는 그러한 부류의 한국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묘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직접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이 안에서 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 안에서 말씀을 막 연구하는 그런 성경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한 영혼에게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거 외적인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감당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도 몸이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를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고 병원을 가지 않아요. 열이 막 이렇게 나고 막 몸이 죽을 것 같아도, 내 자식이 막 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우리 자식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하고 병원을 가지 않다가 자식이 잘못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맡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병원과 약국과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와 또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믿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냥 기도고 뭐 그냥 의사한테 막 달려가고 병원에 달려가고 1등으로 달려가서 다. 여러분, 이건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치료의 수단도 중요하죠. 약국도 의사도 또 좋은 치료기기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되어지면 광신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광신자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의사도 많이 주셨고 좋은 병원도 많이 주셨고 좋은 약국도 좋은 약도 많이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그래서 병이 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의사와 그리고 병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치료의 손길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믿음의 농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풍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TV만 보고 하루 종일 놀고 봄이 되어서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모를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가 모를 심고 땀을 흘리고 비료를 주고 가라지를 쳐내는 이 모든 작용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절대 기적으로 준다고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어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이웃집에 저 아주머니를 예수님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용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믿음에 있단 말이죠. 왜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냐면,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들을 아멘 아멘 하고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한 영혼의 믿음을 쑥 자라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사실은 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해석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꾸 듣는 것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50년 60년 믿은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전에 들려오는 그 설교 말씀을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믿음이 적을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 사람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자꾸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귀한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자랄까요? 말씀을 들어도 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 들어도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기도 하고,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또 삶의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룩한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토요일에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내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를 자장가로 듣는 거예요. 자장가로. 그래, 은혜로운 자장가로 듣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존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졸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은 적어도 내 삶을 잘 정돈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자꾸 다른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요.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돼 하는 뭐 이렇게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도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자랄 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 들려진 말씀, 읽혀진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와 구원의 역사들, 또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무쪼록 저는 이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늘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되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늘 기도의 또 사람들이 되셔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어떤 성도들보다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앞서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또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귀한 또 사명들을 교회 안팎에서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